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보통 싸움이 안 되는 상대를 이겼을 때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절대 불가능한 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빗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장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잠깐 본다면, 이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이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일약 이스라엘 땅에서 대스타가 되는, 영웅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사건을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가 다윗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광야, 여러 가지 사막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정체를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놓여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집회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다윗이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돛놓는 가든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잘 보십시오. 23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싸움에 의한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누가 나왔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람을 넘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오줌을 쌌어요. 그냥 슬슬 그냥 보면 그냥 덜덜덜 떨면서 오줌을 씨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공포가 극도로 할 때는요, 오줌을 싸요, 사람이요. 신체적 반응 속에서 오줌을 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뭐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유, 청년이었어요. 10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거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고서부터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로 두려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됩니다. 자, 오늘 반응도 똑같아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골리앗을 보고.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24절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숨든지 도망가든지. 할렐루야?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죄된 본성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날에 보면은 이 두려움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최정희 사모님은 벌레를 보면 그렇게 벌레가 아니죠. 강아지를 보면 무서워요. 강아지가 가까이 오면 막 무서워요. 물어봤더니 뭐냐? 어렸을 때 개에 물렸다는 거야. 개에 물려서 강아지만 가까이 오면 막 뒤로 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본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다 피해. 왜? 엄마가 그렇게 반응해 버렸으니까. 그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해 버리더라고요. 전이가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할렐루야? 한 가지 예이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한 번 나타납니까?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두려움의 어떤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에 있어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골리앗에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달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자꾸 뛰게 만듭니까? 무엇이 내 감정 속에 염려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골리앗, 바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의 결과입니다.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감정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달린다면 다윗은 그 두려움에 있어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극복이라는 건 처음부터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부딪힘이 필요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용기를 갖고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벌벌 떠면서 숨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살 거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은요, 어떤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경외라고 써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이 벌벌 떱니까? 안 떨잖아요. 과감하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계세요. 이러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앞에 막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떠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도 뭐냐,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보다도 뭐냐, 사랑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양면의 동전이죠.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는 버려버리고 사랑만을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만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느냐?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견해대로 막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네, 받아주시고 용서는 하죠.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해요. 징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구비의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골리앗, 두려움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저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그가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길 수 있고 맞섰을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많은 부르짖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3시간 돌파해도 힘들다고 하잖아. 다윗에 보니까 그냥 24시간 기도야 다윗은 그냥. 그런데 24시간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사실은. 능력을 밖에 아니에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지 능력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가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매일같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 우리 이 집회의 주제처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도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는 끊임없이 문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기도했던 그 저력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늘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가가 어디서 나냐면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진가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인가 그냥 금방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금방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진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진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와,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엄블런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 시절에, 공산 정권 시절에 이 엄블런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공산 정권에서는 그를 잡아들였죠. 그 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거했단 말이에요. 고통을 하고 고문을 하고 예수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부인해라, 수많은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열심히 그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엄블런트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차마 부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양심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점점 가해지고 점점 위협하고 점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조여움이, 사망의 그늘이 점점 자신을 죽여오려는 그 조여움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 압박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감옥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 쭉 읽다가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성경 구절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과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찾은 것이 몇 구절인지 아세요? 몇 회인지 아세요? 365회 정도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성경 말씀에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365 이러면 딱 떠올라야죠. 1년이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목사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잘 견뎌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오늘 이 아침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바라요.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의 골리앗 싸움에서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낙담하지 않았다. 낙담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낙담. 자, 17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골리앗 앞에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니까 낙담이 오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 더 나아가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들어보셨죠? 간이 떨어진 상태. 다시 말한다면 너무 놀래갖고 낙심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이 사람이. 놀라갖고 뭐냐? 마음이 뚝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철컹 내려앉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 딱 골리앗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랄 때도 뭐냐? 오줌도 싸지만 뭐냐? 그냥 덜썩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덜썩 주저앉는 상태가 뭐냐면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낙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낙담한 적 있죠? 정말 덜썩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다른 생각은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겪습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또 겪을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낙담이 찾아올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안 생겨나요. 백지로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렇다 이거예요.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백지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 왕 앞에 낙담하지 말라. 왜 저의 말에 낙담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낙담한다는 말이 공동 번역의 잠언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에 있어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힘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에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요즘에 보잖아요. 어젠가요? 3일 전인가? 초등학교 11살짜리가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유서에 보니까 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죽었죠. 그 아이에게서는 아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학폭력이잖아요. 학교폭력. 친구 또래에 대해서 폭력을 당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 아이가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낙담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사망률 중에 5가지 손가락 안에 이 자살이 들어가요. 자살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대부분이 30대, 40대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낙담을 찾아오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 지키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걸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내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담이 들어오면 신앙도 사라져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낙담에 대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숨을 끊어요. 이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 낙담이 한번 들어오면, 낙담이라는 골리앗이 들어오면 그 골리앗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환난 날이 찾아올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담이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낙담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건지셨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현재 상황 속에서 낙담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50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환난이 찾아왔다.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낙담이라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건져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낙담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생각나는 거야. 자신도 골리앗은 아니지만 자신 앞에 인생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자신이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낙담에서 자신을 건져준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것은 내 밥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 낙담 가운데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말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군대 장관. 뭐라고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 군대에 있어서 영적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 장군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만군이라는 얘기예요. 만군.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은 뭐냐?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싸우세요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을 처리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 싸움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슬쩍 넘기는 거예요. 머리 좋죠? 머리 좋습니다. 슬쩍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 수장, 장수, 그 장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 중에서 먼저 선두를 쓰는 게 누굽니까? 쫄병이 서요? 아니죠. 선두에는 뭐냐? 장군, 리더가 먼저 앞장을 서서 돌격 앞으로 이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말을 끌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요. 장군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발을 타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그 장군의 뒤를 따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뒤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의 싸움 중에 우리는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도 있고 우리의 삶적인 구원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저 블레셋 군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할 그런 구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골리앗 앞에 구원을 베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그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이 골리앗도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집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속했네.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친다면 그들은 우리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요 돌멩이 하나를 딱 들었어요. 엄청난 창과 큰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평상시에 썼던 물맷돌을 하나 들고 골리앗의 여기 중앙에 거기를 타켓을 삼아서 돌멩이를 싹 던지니까 거기 돌멩이를 딱 맞는 순간 그 건장한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냥
뒤로 그냥 나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멩이가 다윗이 던졌지만 결국엔 그 돌멩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그 돌을 던진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돌을 던졌지만 아마 미사일을 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미사일을 쏴버려서 그냥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현상 속에서는 돌멩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미사일을 맞아버리니까 정통으로 마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예요. 현상 세계 속에서는 다윗이 그랬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의 인생 속의 전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골리앗 앞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니까, 자신의 힘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하니까 자신들은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가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그 골리앗이 그 조그만한 연약한 힘없는 그 다윗 앞에 그냥 무너지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날 누구일까? 자, 에베소 2장,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골리앗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붙들면서 여기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반드시 무너진다. 그 철옹성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골리앗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막혔던 담들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결론을 맺을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낙담하지 않았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 골리앗 앞에 뺏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죽으면요 열려지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골리앗이 죽어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기타 등등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인데 그거를 죽여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꼭 죽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리,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